오늘 영의 생각, 육의 생각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재를 보시면 또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 절 한번 한 목소리로 속도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첫 시간에 이게 참 은혜스러운 시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운동선수가 운동을 통해서 몸의 운동 기술을 습득하는 것처럼 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도 그와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의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높은 산을 오르시는 분이 힘을 안 들이고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별다른 노력 없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냥 확 바뀌고 어떤 우리들의 영적인 실력이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또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기도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면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우리들의 노력이라는 측면을 좀 이렇게 강조하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의 생각을 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알려주는 조언을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마음이 매우 중요하고 큰 유익을 준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이 힘들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유익하고 좋은지 알겠는데 왜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드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더욱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의 생각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렸을 때는 책을 통해서 지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나갔거든요. 요즘 책 읽는 분 거의 없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확장시켜 나가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잠깐의 눈을 즐겁게 하는 어떤 짧은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눈만 즐겁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 묵상에 대한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 된 시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것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건데 생각 자체가 훈련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영화나 눈을 즐겁게 하는 영상은요. 요즘 아이들이 밤을 새서도 봅니다. 끊임없이 봐요. 그런데 어떤 시집이나 책을 통해서 내 사고의 능력을 키워가는 훈련은 전무해요. 거의 안 돼 있어요. 이것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 우리가 영의 생각,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와 같은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아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영의 생각을 하기 힘들 때 몇 가지 도움을 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배우는 내용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의지가 사용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의 생각을 하기 힘들 때 몇 가지 팁을 소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실패를 안타까워하며 겸손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영적인 것을 묵상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생각마저 더럽혀진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호합니다. 죄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타락을 간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영적으로 깨진
존재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주고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요. 이게 죄로 더럽혀져서 온통 타락으로 뒤범벅이 되니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옛 죄의 성품이 있어서 하나님을 오롯이 묵상하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마저 죄로 더럽혀지고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의 생각을 하기 힘들 때, 노력을 해도 안 될 때는 실패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겸손할 것을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4절을 예를 들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약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생각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도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놓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안 될 때에 가슴 아파하면 발전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안타까워해라, 가슴 아파해라, 그리고 실패하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실패를 안타까워하며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면에 다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무엇인가를 개선시켜 나가려고 하면은요, 실패를 안타까워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돼요.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안타까워해야지만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요, 그 무엇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개선되지 않아요. 참 심플한 이야기지만 무게감이 있는 좋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두하되 자신하지는 말라. 마태복음 7장 17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거듭나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자만하지는 말고 대신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두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재는 없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은요, 제가 두란노에서 나온 로렌스 형제가 지은 수도사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읽었어요. 신학교 초에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일기 형식으로 삶으로 잘 풀어낸 책인데요, 이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을 걸고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얼마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두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두하려고 하는 노력, 시도가 없으면은요, 영의 생각이 내 안에 견고해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루 종일 여러분 유땡땡이나 영상을 보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오만이에요.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두하되 교만하지는 말고 계속해서 집중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5절도 제가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자신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두하려고요 노력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저도 지금 4주째인데요. 가능하면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많이 묵상해 본 적 없어요. 지난주 이후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곳은 어떤 곳일까? 지옥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 이전보다 훨씬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또 말씀 준비하고 뭐하고 막 전화해야 되고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또 이쪽으로 가져오고 가요. 또 잠깐 또 묵상하다가 또 다른 생각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확실히 노력하고 생각하니까는요 조금 더 깊이 새겨져요. 분명합니다. 이전보다 더. 그러니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더 몰두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올바른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즉 경건한 태도에서 비롯된 영적인 마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습관화될 수 있도록 보다 내 마음속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입해라, 몰두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좀 들으면 좀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아요. 요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알아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고리타분한 가르침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매우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함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쓸모 있는 작물을 얻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좋은 토양도요 정규적인 비료 공급, 기경, 잡초 제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을 우연히 얻을 것이다, 어느 날 순간 될 것이다 꿈도 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제가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를 끼워 넣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니까는요 가시덤불이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 전부에 퍼졌대요. 밭 전부에 일부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 덮었대요. 그 지면이 거친 풀로 아예 그냥 뒤덮여져 있대요. 돌람이 무너져서 어떤 짐승이든 들어와서 그 밭을 파헤치니 상실이 더 커지게 되는 누구의 밭이 포도원이요?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한대요. 그러니까 영의 마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몰입, 노력을 전혀 안 해요. 한마디로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온통 세상 엉겅퀴로 그냥 가득 찬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 그냥 막 이 마음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견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으니 그래서 가시덤불이 전부 내 마음에 퍼져 있고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공격을 계속 수용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컨트롤이 안 돼요. 영적인 마음을 가꿀래야 가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33절 한마디로 게으르기 때문이다. 잠언이 이야기를 해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자, 그러니 부지런하라라는 단어만 딱 보면 야, 이게 무슨 뭐 모르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고리타분하게 무슨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하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외면한 채 뭐 기도를 통해서 막 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내가 뭐 어떤 영적 거인이 될 것을 기대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왕도는 없어요. 매일같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을 심플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치를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알았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오늘날은 알아도 적용할 힘이 없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늘 영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몰입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날카로워지겠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늘 그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잘해요. 대부분 어떤 운동을 잘하고 싶어도요, 노력하지 않아요. 게을러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해야 되겠다. 영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적인 것에 몰입하기 위해서 내가 게으르면 안 되겠다. 꼭 그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속적인 생각을 경계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잠언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 속에 깃든 세속적인 것들을 철저히 살펴야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방어하고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 대화에 있어서 가급적 피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침투해 오는 것을 좀 이렇게 섬세하게 잘 바라보면서 방어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들을 거는 듣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나에게 유익된 것만 걸려서 남겨놓는 대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 그리스도인과 이야기를 할 때도 영적인 주제가 아니고 퇴폐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의도적이며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에게 하나 둘씩 흘러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요, 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알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생각이 처음엔 딱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 내 마음 안에서 자리매김하고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경계하라. 우스갯소리인지 진짜인지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교집이나 설교들 찾아보거든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마을에서 막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찬송을 하다가 이게 길을 가다가 저 밭 제일 길가에 붙은 곳에 아주 탐스러운 호박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대요. 순간 찬송을 멈추고 좌우를 살펴보시다가 그 호박을 치마로 싹 감싸서 가지고 가셨대요. 순간 들어오는 그 작은 호박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찬송을 하고 가시다가 우스갯소리를 한 이야기인지 또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세속적인 어떤 욕심이 딱 들어오면 경계해야 되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안 봐야 되잖아요. 자꾸 보니까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니 보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슬쩍.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생각을 경계하라. 눈으로 보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악한 자의 시도에
저항하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악한 자가 내 마음속에 분노를 가져다 줘요. 사단이 미혹해요. 음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 악한 자의 시도에 저항해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치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쑥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또 기도와 성경 읽기에 시간을 할애하라. 이것을 요약하면서도요, 다 지극히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아는 이야기. 근데 문제는 실천에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 그 문제인데요. 기도와 성경 읽기에 시간을 할애하라라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을 기도와 성경 읽기에 반드시 할애해야 되는데 매일 일정한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정신이 맑은 가장 효과적인 시간을 골라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겁니다. 저도 출근하면은요, 오전에 정신이 제일 맑아요. 그때는 말씀 준비 계속 하고요. 오후 한 3시, 4시 넘어가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단순 작업을 합니다. 보다 더 좋은 시간 안에 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 읽기, 기도 가장 좋은 것. 그러면서 말라기 1장 8절을 예로 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눈먼 희생제물, 병든 것, 저는 것, 깨지고 악하고 상한 것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안 좋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가장 좋은 것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대를 선택해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라라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저희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생명의 삶으로 묵상할 것을 권면해요. 정시간이 없으면 그래도 요즘 교육자들이 10분 오디오로 설교를 해놓은 것이 있으니 아침에 눈을 떠서 그것을 들으면서라도 일을 하시고 들으면서 출근하시라라고 안내를 해드려요. 이것은 정말 시간이 없을 때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어도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할 때 하는 방법이고요. 오히려 시간을 내어서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바른 거예요. 잘못되면 목사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평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평생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가능하면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후에 너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면 강의 틀어놓고 이렇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하는데요. 확실히 다른 것은 제가 이렇게 뭐 다른 운동을 하면서 강의를 듣는 거랑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설교는 언제 한번 써야 되겠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멈출 때가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는 것과 내가 설교할 때 이게 너무 좋아서 써야 되겠다라고 타이핑을 치면서 그 강의를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배움이 몇 배는 차이가 나요. 그러니 그 생명의 삶을 들으면서 일을 하는 것과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과 또 이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고 또 한 번 더 듣는 것은 효과가 천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에 반드시 가장 좋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셔요. 할애해서. 저는 지난주 오후 말씀 너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 앞에서 찬양 수십 번 들은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결단으로 그 찬양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요. 그러니 기도와 성경 읽기의 시간을 할애한다라고 했을 때에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우선순위가 뒤틀어져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으로 오는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 좋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라. 이 다 정답들입니다. 정답. 이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기만 하면 반드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도와 성경 읽기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라는 건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도 여전히 묵상을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가 보여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구해라. 그럼 네가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영의 생각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게 사모함이 없으면 부르짖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무엇을? 영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육의 생각이 떠나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자각,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속하면은요 점점 올라가게 될 텐데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이사야 42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여기까지만 해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대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특별히 사업장 신방을 가거나 혹은 이 말씀을 나눌 때 설명하는 것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평생 동안 반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걸 반복하면 돼요. 오늘 배운 것들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좀 짧게 하려고, 또 내용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4단락으로 요약을 했어요. 처음부터 제 나름대로 심려를 기울여서 요약을 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영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부터 오늘 사과까지 한번 제가 요약한 것을 읽어볼게요. 영의 생각은 신자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생명의 활동으로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한 사랑을 키우며 그럼으로써 지극한 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참된 영의 생각은 영적인 것을 지속적이고도 일관되게 묵상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배운 것을 압축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영의 생각을 개발하려면 섭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닥쳐온 시련과 시험의 의미를 주의 깊게 생각하며 성경 진리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은 이생의 공경을 견디는 최선의 방법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경외함을 느끼는 것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1, 2, 3가 동안 배웠던 게 머리에 좀 스쳐 지나가시나요? 자, 다음 주부터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쓰신 단어가 그렇지 1과 때, 2과 때, 3과 때 이렇게 좀 생각나시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영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세속적인 일을 멀리하고 갖가지 유혹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 기도와 성경 읽기로 자신을 단단히 무장하라. 오늘 배운 것을 좀 이렇게 압축하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은혜스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언컨대 요 방법대로 내가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읽고 안 되는 것을 도전하고 노력하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 청교도 신학자들이 영적 거인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영적으로 거인이 돼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요. 너무 간단하지만 문제는
실천입니다. 적용이에요. 내 의지를 들려서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운동선수들이 피를 토하면서 반복적으로 운동해서 그 기술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배움이 내 DNA에 새겨져서 청교도 분들처럼 정말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